이 시간에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행행되는 두 개의 설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는 설교, 또 하나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설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생명, 나의 영생, 그리고 나의 성장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동시에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복습한다고 했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잘 되셨습니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야만 이 말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2장 13절이었는데 오늘은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번 선포하고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5번째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설명하는 말씀이 2장 13절의 말씀이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교회 안에는 두 개의 설교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또 하나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14절로 넘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 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5번 다시 반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2번 남았는데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정식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왜 안 받을까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는 그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은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암송하자고 하니까 그딴 거 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것은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의 통로가 막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문장이 뭐죠?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물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육에 속한 것보다 영에 속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암송도 암송이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분별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 우리가 이제 오늘 14절까지 암송했는데 2장 15절에 이러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각과 이성과 모든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졸음이 와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왜 이렇게 졸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분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죠?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거 육과 육신은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명백하게 끊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 받긴 받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어린아이도 어려운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분별은 가능한데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영에 속했지만 아직도 육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이 끝나고 3장으로 가면 3장 1절에 그런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 성경 암송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저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감칠맛을 느낍니다. 생명을 느낍니다. 그래서 no Bible, no breakfast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반면에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대부분이 불신자인데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죠?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거부하기보다는 수용 불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이 설명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영의 통로를 통해서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영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통로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육에 속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밟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거듭나지 못한 상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다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꼭 거듭남의 경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돼서 성령의 일, 그 영에 속한 일들을 하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비효율적이고 손해같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왜 해? 저렇게 비효율적인 거 왜 해? 선교 왜 해?
그런 건 손해보는 일이야.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일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랬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그 이야기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일들만 좋아해요. 영에 속한 이야기는 항상 비효율적이고 손해같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마시고 거듭나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속히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장이 이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의 조건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즉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만 성령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에게 제가 성경 암송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런 문장들 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문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별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기는 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세 사람의 부류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할 것이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죠.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다.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고,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는 하지만 흐릿하게 분별하는 거죠.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의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판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먼저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하는가? 여러분, 내 영의 상태를 꼭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느껴질 때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는가? 내 상태에서 찾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먼저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서 찾고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육에 속했다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저는 그 거듭남의 그 체험이 너무너무 저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웠어요. 야,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인 그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제가 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그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거듭나는 거, 영적인 거듭남이 있는가 하는 거.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런 이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 육신에 속한 사람 거듭나기는 거듭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비록 그 물렁물렁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 어떻게 돼요?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인 상태, 성령께 속한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 감각과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를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게 보일 때 내 영이 잠들어 있는지 아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로 알아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